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죄에 빠져서 경건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청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밥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단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세게로 보내는 예물 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밑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차마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노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젤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젤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벌의 권능을 역사하사 그 권능에 참여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 됨을 믿사오니 오늘도 영혼과 심령, 마음과 육체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응답받고 권능받고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 신앙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모두가 이제 단계가 있고 모든 것이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급수가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 신앙도 마찬가지요. 어린아이 신앙, 청년 신앙, 어른 신앙 성격이 나왔죠. 근데 이제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개인 따라 다르지만 이 급수가 있어요. 그런데 급수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 신앙, 청년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올라가는데 어린아이 초보 신앙에 머물고 있는 자가 많아요. 상당히 신앙에 갖다 머물러서 그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 처음에 첫 신앙은 뭐니? 베델에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이제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부터 이제 야곱의 신앙이 시작되는데, 물론 야곱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사실 모태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신앙으로서 전 국민이 오전에는 꼭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전 국민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구약 성경이지만 성경을 접하고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야곱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처음에. 이것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되는 것은 부족장이 되는 겁니다. 부족장이 되면 모든 권세와 모든 것, 재물을 다 갖게 돼요. 둘째로 태어났지만 형의 것을 뺏었어요. 뺏었기 때문에 형이 해치라니까 밤에 야반도주를 하다가 황야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첫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삼촌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삼촌이 10번이나 임금을 속여요. 그래서 속였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성경에 보니까 양과 염소 이런 것을 색깔을 뭐 이렇게 변해가지고 삼촌의 재산을 거의 다 뺏어버려요. 자기 것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삼촌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야곱을 해치라니까 야곱이 또 밤에 또 야반도주합니다. 그때는 이미 두 아내와 첩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밤에 도주하죠. 밤에 도주하다가 삼촌과 그 가족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셔서 삼촌이 이제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야복강가에 도달했습니다. 야복강가에 강에 도달했는데 거기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옛날에 형이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해치러 온다고 소식이 왔어요. 자기 사복들을, 군대들을 데리고 이제 온다.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강에서 이제 밤에 식구들과 재물을 다 보내고 자기 홀로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는 씨름하다가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면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놓아라 하니까 놓아주지 않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막 밀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 엉치뼈를 쳐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저는 불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야곱이라는 뜻은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름을 바꿔줘. 이스라엘을 바꿔줘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 민족의 국가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거기서 그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며더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강을 건너가서 가니까 형 에서가 따뜻하게 맞아줘요. 형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형이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승리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 말씀이 칭찬이라는 거죠. 칭찬이냐? 칭찬입니까? 이게 칭찬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많은 설교가들로부터 듣기는 칭찬으로 들었어요. 칭찬으로. 그래서 야곱처럼 환두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를 해라.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었고 나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지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접하면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스라의 뜻은 이겼다, 이기다, 주도하다,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와 엘이 합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뜻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이겼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기려 하는구나. 즉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과 이겼어. 사람과 이겼어. 그래서 나올 때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발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발목을 잡고 나와서 끝까지 막 먼저 나가려고 했죠. 그리고 커가면서 형에게 탑죽한 것으로 형의 꿈을 뺏어서 장자권을 뺏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버지에 가서 형처럼 형이 털이 많거든요. 그 짐승의 털을 이게 팔에 씌워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우니까 목소리도 이렇게 변색해가지고 형처럼 꾸며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기도를 받아버렸어요. 형처럼 속여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에서가 알고, 형이 알고, 동생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이 10번이나, 이제, 그, 품삯을 속였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야곱이 요구하죠. 짐승을, 양이나 염소를 낳게 될 때에, 원래 이제 양이나 염소는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얼룩덜룩한 그런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내가 갖고, 하얀게 나오면 삼촌이 가지세요. 이렇게 요구하니까 삼촌이 볼 때는 대부분이 하얀 양이거든요. 얼룩덜룩한 양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야곱은 얼룩덜룩한 그런 나무 옆에다가 그 양이, 어미양이, 암양이 얘를 뵐 때, 새끼를 뵐 때 그걸 태교를 시켜가지고 하여튼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전부 다 얼룩덜룩한 양을 낳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얼룩덜룩한 양은 다 건강한 어미를
어미가 얼룩도한 양을 낳게 만들어 가지고 건강한 양과 염소는 다 자기 거 되어버려요. 결국은 삼촌의 재산을 다 뺏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삼촌도 나중에 쫓아왔지만 해치려 쫓아왔지만 삼촌도 하나님이 굴복시켰고 삼촌도 야곱을 그냥 버려주고 형도 이제 야곱을 해치렸지만 형도 이제 야곱을 품어주죠. 용서하죠. 어쨌든 야곱의 인생은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가 나도 이기려 하느냐. 너는 계속해서 사랑과 하나님을 이기고 살았다. 이렇게 하신 거죠. 네가 하나님의 결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야곱이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는 뜻이지 네가 어떻게든 나를 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문을 봐서도 그렇고 또는 두 번째는 이후에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마음을 이제 풀어주고 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세김성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외동딸이 이제 그곳 세김성의 이방인이죠. 추장의 아들에게 격간을 당해요. 몸을 버려요. 그것을 보고 아들 중에 두 아들이 가서 그 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아이벤 여인까지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몰살시켜버리고 그리고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 주위의 부족들이 다 결단해가지고 결합해서 밤에 쳐들어와요. 야곱과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할 수 없으니까 밤에 야만도 잡니다. 짐 싸가지고. 그때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완전히 그때 이제 야곱이 신앙이 그때부터 변합니다. 이후에 이제 야곱은 이제 영성의 대가가 되고 거장이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야곱이 바로왕을 가서 안수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죽을 때는 자식들을 전부 다 무릎 꿇게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100% 맞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죠. 지금도 야곱을 영성의 거장으로 제일로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 있지만은 야곱을 최고로 칩니다. 영성가로. 그러니까 최고의 영성가 되기 전에 하나의 이 과정인데 하나님이 씨름했던 이 장면 이것은 결코 긍정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다. 이것이 칭찬이 아니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을 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헌신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자결심으로 자기 어떤 소원이나 자기 어떤 야망,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여기 밤새워 기도하고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저도 이제 이걸 야곱의 신앙을 본따서 저도 이제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보라 해서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밤새도 기도하다가 이 손바닥이 막 다 피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능력 달라고 제 소원을 그때 청년 때 신학 가기 전인데 그래가지고 많이 벗겨진 적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어리석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빌보 1장 3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예수와 연합하여 충만하여 예수 하나 되면 한마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시며 그 소원대로 기도하면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쁘지 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것을 소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들이대는 거죠.
딱 들이대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결혼 이기려는 거죠. 기도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신앙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대부분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첫 단계도 아닌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없어. 뭐 환상, 꿈을 꼭 겪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도 이 첫 단계에 첫 단계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또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 직분이 꽤 되는 분 가운데도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기서 자기 위주로 자기 소원 자기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럼 계속해서 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작정기도 한다든지 작정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것을 딱 짜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짜가지고 1년 계획을 짜가지고 그걸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이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내게 정해졌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대로 당신의 선지대로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에서를 이겼어요. 에서를 이기고 삼촌을 이기고 에서를 이겼지만은 결국은 그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은 먼저 이제 야곱을 불구자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평생 야곱은 불구자가 돼 항상 다리를 절었어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들을 치는 겁니다. 딸과 자식들을 딸은 완전히 몸을 버리게 하고 평생 이제 큰 상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두 자식들을 살인자로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그 두 아들은 이후에 그 부족들이 그 자손들이 사실 안 좋아요. 나중에 야곱이 예언할 때 그 두 아들을 축복하지는 않아요. 축복을 안 줘요. 축복하지는 않아요. 왜? 살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영성의 대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지만은 먼저는 첫째는 사람들에게서 자꾸 이제 거짓말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당하게 하고 특별히 자식들에게 속임당하죠. 자식들이 짜가지고 요셉을 죽은 것처럼 꾸미죠. 그래서 야곱 평생도록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 편했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만나게 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슬픔 속에 살게 됐죠.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사람들에게 자꾸 속임당하고 배신당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불구자로 만든 거죠. 야곱이 몸을 해친 거예요. 몸을. 세 번째는 이 야곱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가 이제 제가 자식을 낳아야 하지만 자식이 아프면요.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두 아들 키우면서는요. 밤에 아들이 아프면 나도 잠을 못 잤어요. 속으로 울었어요.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먼저 간 자식은 가슴에 품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준 거죠. 야곱이 이걸 통해서 야곱은 깨집니다.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게 될 때가 오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이 야복강가에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멸하시고 이기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연합하여 한 몸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십자가 부활로 이미 연합하여 한 몸 된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연합하여 한 몸 되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는 아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 완전한 새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태어날 때부터의 가진 어떤 그런 나의 부족함.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우리 형제가 키가 다 작진 않아요. 제가 제일 적어요. 우리 동생은 나보다 더 커요. 180, 175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렇게 제가 키가 안 컸지만은 어떻든 내가 받는 어떤 것들, 선천적으로 가지고 온 것들, 또는 부모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죄와 저주, 어떤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환경적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없어집니다. 다 주께서 다 담당을 멸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연합해버리면 한 번 되면 이게 다 변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 바로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한 몸 되고 연합됨을 일단 믿으시고 이걸 자꾸 신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벌지라도 그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것만 믿고 신하는 얘기나 그건 아니에요. 이걸 믿고 신하고 통신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로 그냥 막 속에서 또 저는 이 방언을 계속 했잖아요. 무시로 그냥 시간이 그냥 기도시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켜요. 그리고 감동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주께서 주님 원하신 대로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하나님을 이기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됨을 믿으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새 인생이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 기근,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기근, 위험, 칼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시고 연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함으로 한몸됨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자꾸 인정하고 믿으시고 그리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어떤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한 몸 되어 연합하면 주께서 내게 소원을 주십니다. 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주의 인도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주와 한 몸 되어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주인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게 되고 할렐루야 형통한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십자가 부활로 이미 주와 연합하여 한 몸 됐던 것이 의식적으로 머리로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됩니다. 머리로 믿으려 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과 장벽을 보지 않기 바랍니다. 눈앞에 거스르는 사람을 보지 않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로 이미 다 이루셨음을 이것을 자꾸 고백하고 신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하십니다. 왜? 주께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기 때문이죠.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한 몸 되었다. 성령이 이미 믿게 하실 겁니다. 다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자꾸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로 주님과 이미 연합하여 한 몸 됨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받고 인도받고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찬양하고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이로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